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담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크게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것 하라 하면 좋습니다. 하지 말라 하는 거 우리 신상에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하지 말라. 이것은 벗어버리고 이것은 입어라. 주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올해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온 세계가 어려움과 힘듦 속에 지났던 시간들이 올 한 해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로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면서 언제나 가슴 설레게 듣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값없이 주는 은혜거든요.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고요.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서도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너무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할 만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살 만큼 부지런해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사랑받고 건강받고 뭘 먹고 사는 이 사실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나서 그랬다 생각하면 이것은 큰 차고요. 이것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갚았냐는 거예요. 이 은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숨 쉬는 것도 먹고 사는 것도 이렇게 건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으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자녀를 자주 보는 거예요. 부모가 그 자녀를 그렇게 하듯이 만나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마음껏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고 주여 영광 받으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제는 당신의 일을 행하소서. 아버지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그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 아버지 앞에 맡기고 도움을 사모하는 그 심령, 그 자리, 그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갚아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만 잘 들려도 인생은 성공합니다. 예배보다 더 앞선 순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가 가장 기본이고 그 기본이야말로 전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썼는지, 나의 시간과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고
이 마지막 성년 주일에 올 한 해를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금의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를 넘기기 전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교훈을 받았고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마지막 때, 지금 이 시간,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새해가 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또 지금의 그 모습이라면은 해가 바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날이 있는 줄 아세요? 왜 달이 있는 줄 아세요? 왜 해가 바뀌는 이유가 있는 줄 아세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잘못된 궤도에 있다면은 궤도를 수정하라는 거예요. 또 다시 해라.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일거에 다 걷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루를 정리하면서, 그리고 한 주, 한 달,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보고 살피고 이제 새 달에는, 새해에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의 인생,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을 살자. 이 다짐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영적으로 보면 한밤중입니다. 시편 134편의 1절에도 밤에 여호와의 전에 섰는 너희들아,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송축해야 되는데, 한밤중에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한밤중에 세상은 어둠컴컴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늘도 자다가 깰 때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찬양할 때야, 하나님을 송축할 때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온통 자기 자신, 돈, 쾌락, 여기에만 몰려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이 쌓아두느냐, 어떻게 하면 많이 즐기느냐,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의 온통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13절에는 6가지로 우리에게 사람들의 추구하는 삶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방탕,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토와 시기. 지금 이것이 바로 한밤중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밤중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 옵니다. 깊은 밤일수록 새벽은 점점점 더 가까이 온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두운 밤을 보내는 아픔이 있지만은 그 반면에 새벽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어두운 밤을 보내는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구원도 가까이 오는 거예요. 구원도.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할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 시점에서 말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았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네, 확신합니다,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밤에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질문하면 우리는 예, 받을 수 있고요, 갈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의 대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인생들은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는 받았지만은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지금 받고 있어요. 궁극적인 구원이 뭐냐 하면은 살아갈수록 점점점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길을 가는 노상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또 지금 계속 거룩함의 구원을 받고 있어요. 세 번째, 미래의 시점에서 우리는 구원 받을 것입니다. 구원은 미래에 있습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나타날 엄청난 영화, 이것을 우리는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구원의 서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의, 그래서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께서 오라 하지 않으면 올 자가 없어요. 29절 말씀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성화예요.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밟아야 돼요. 30절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은 이 세 가지 여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부르심, 아들의 형상, 영화롭게, 중생 거듭남, 성화의 과정,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과정.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시점에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의 초림을 맞이하고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계속 우리는 주의 재림의 종말의 시간을 우리는 가고 있어요. 종말 중에 말세의 지말이라고 얘기해요. 주님 오실 그날이 점점점 가까운 이때에 너희는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멍하고 멍 때릴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나를 돌아보고 살피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주님의 뜻을 이룰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나라 들어가는 것, 그 날이 점점점 가까워요. 완전한 구원, 궁극적인 구원의 날이 점점 가까워요. 오늘 밤 주님이 올라가시면 어떡할까요? 가야 되잖아요.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내 인생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가 시기를 알거니와 구원이 점점점 가까워오는 이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이렇게 어렵다 할지라도요,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상이 뭐라 하든지 핍박하든지 예수 믿는 이유로 고난을 받든지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아무리 어두워도 결국 이 어둠이 우리의 구원을 빨리 단축시켜 주는 것뿐이 역사는 그것밖에 없어요. 빨리 구원을 이루어 주어요. 빨리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화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날이 가까워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중에는 정욕의 집을 지는 사람은, 그리고 육체의 일을 하면서 세상 잠을 자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시기하고 쟁투하고 다투고 분쟁하면서 정신없이 밤거리를 헤매는 사람은 하나도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본문을 통해서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요, 신앙에서 1등 가는 그런 믿음이 좋은 그런 소문난, 예수 잘 믿는다고 소문난 로마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얘기는 곧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 우리에게 하는 말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정욕에 빠지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 어두운 밤에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애매모호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향은 받아요.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난리와 소문이 나면 영향을 받아요. 위축돼요. 막 두려워요. 의기소침해요. 소망의 줄을 자꾸 흔들거려요. 그러나 어느 순간 자신도 거기에 빠질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12절에 너희는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 빛은 빛의 사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빛의 열매, 빛이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잘 알잖아요. 어둠은 뭡니까? 어둠은 빛의 반대 아니겠어요? 마귀, 사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빛의 갑옷을 입어라. 어둠의 일은 다 벗어버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꾸 정욕의 옷을 입고 사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자꾸 육체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너희는 정욕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어둠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예수의 인격의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보세요. 그리스도 옷을 입었는지 정욕의 옷을 입었는지 깊은 잠을 자는지 조는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이중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록의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너희는 차든지 덮든지 하라. 왜 미지근하냐? 이중 생활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나는 정욕적인 생활을 하지 않아. 그래서 나와 관계없는 말씀을 보지 말고 혹시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 가치관에 따라서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정욕의 잠을 자고 있는지 아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한번 신앙의 옷깃을 한번 염해보라는 거예요. 좀 그 세상 가치관이 나를 영향을 줘가지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이끌려가지 않는지. 우리가 어릴 때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절 때는 최고의 좋은 옷을 입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양복 바지에 웃돌이는 한복을 입고 계신 분도 있어요. 제일 좋은 바지, 제일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한 벌 정장이 없어가지고, 한 벌 한복이 없어가지고, 반반 입는 그런 웃음가랑스러운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어정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복이면 한복이죠. 정장이면 정장이죠. 과거에는 없을 때는, 힘들 때는, 어둠의 자식으로서 어둠의 열매를 맺을 때는 그렇게 어정쩡하게 이중옷도 입고 그렇게 살 수 있지만은 지금은 내 정체성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확신이, 그런 다짐과 선포가 있다면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면
그리스도답게 정욕의 옷을 벗으면 아예 세상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 세상 사람 아니잖아. 너 예배하는 자잖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는 자 아니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그리스도의 옷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잘 알아보아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돌아볼 때 이제 만약에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거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래야 할 그런 어떤 항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았는지 한 해를 한번 돌아보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생각보다 짧습니다. 대부분이 10대, 20대, 30대까지만 40대 금방 오고요. 50대 금방 오고.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욥기 14장 1절 2절 함께 14장 1절 2절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인생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짧다, 빠르다, 그리고 그 인생의 삶은 괴롭다. 이 세 가지입니다. 짧고 아주 빠르고 아주 괴로운 것,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뒤돌아보면 어떻게 내가 50여 평생 살았어. 인생을 잠깐 살다가 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적당히 살만한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부지런히 살아가야 돼요. 그것도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야 돼요. 한마디로 성실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표를 향해서 좀 부지런히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지혜라고 봅니다. 스위스에 사는 한 노인이 컴퓨터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 80년을 분석해 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80년 가운데 잠자는데 26년, 먹고 마시고 식사하는데 26년, 사람을 기다리며 약속을 지키는데 5년,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는데 21년, 화장실에 갔던 시간도 3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변비 있는 사람은 좀 더 길어지겠죠. 그리고 그 외에 사소하게 들어가는 시간을 제하고 나머지 가치 있고 보람되게 보냈다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년도 아니고요. 일도 모자라고 46시간이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지냈다.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통계를 냈다고 그래요. 이틀도 안 되는 시간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보낼 시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빠르고 짧은 인생이기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논어에 나오는 10대는 지학이라 그래가지고요, 학문의 뜻을 두고 살아야 된다. 10대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20대는 약관이라 그래가지고 어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집중하라.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대해서 집중하라. 30대는 이립이라 그래서 자기 전문 영역에서 기초를 열심히 닦아서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나이가 30대의 이듭이라는 거예요. 40대는 잘 알죠. 부록의 나이다.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는 나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프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50대는 지천명이라 그럽니다.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인생을 세상 살아가는 것을 꿰뚫는 통찰력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 60대는 이순이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원숙한 자리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이때는 자기를 이을 후배를 양성하고 세우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시기가 바로 60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지혜라고 봅니다. 나이에 따라서 성실해야 할 목적이 분명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적당히 넘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따라서 낭비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잘못된 시간을 쏟아부은 적은 없는지, 허송세월한 적은 없는지 인생을 돌아보고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신앙 면에서 또 내 직장 일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히 부지런히 살았는가 돌아보는 시간을 떼어서 반성하고 돌이키고 새해에는 더 성실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 해 동안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감사할 것은 무심코 넘길 때가 많아요. 지나간 모든 시간들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당연해.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해. 마음껏 올 수 있으면 오고, 어디 쉬고 싶으면 쉬고, 그런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올 한 해는 스톱되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예배에 감사했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와서 은혜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했던가를. 감사는요, 크고 화려한 것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작고 평범한 것에 해당하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소중하고 더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당연한 거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거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세요?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좀 모자라지만 감사해요. 좀 아팠지만은 하나님 더 아프지 않게 감사해요. 이 감사가 있으면요, 평안이 있어요. 그 기쁨이 막 솟아나요. 그 기쁨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함에 우리가 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세 가지가 다 그죠, 한 핵을 긋고 있어요. 일맥상통한 말씀이 이 세 가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생각하면은, 우리가 자기 자신 말고 남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성실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자기만을 위해 살았다면은 그 인생은 텅 빈 인생입니다. 가장 가까운 한솥 밥을 먹는 한 식구,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 식구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돌아보고 배려하고 살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줬는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줬는지, 얼마나 나 자신, 우리 가정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가정을 돌아보고 살피고 중보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봤는지, 팬데믹으로 너무나 어려운 위기와 시기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품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그들을 위하여서 울고 그렇게 했는지, 남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살았는지, 지난 한 해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자다가 깨는 삶의 모습이에요. 너희가 시기를 잘 알아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점점 구원이 가까워오는 이때에, 점점 그리스도가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상줄 자 상주실 그때가 임박할 이때에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는 깨어서 각성하라. 너희는 깨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룩의 열매를 맺어라. 성실하십시오. 부지런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만사에 주님의 말씀처럼 감사 생활하십시오. 자족함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높이 여기고 다 돌아보고 살피고 아껴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남을 위해 사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돕는 배필로 살아라. 돕는 자로 살아라. 오늘도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 며칠 남지 않는 이때에 각성하시고요. 그런 삶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찬란하게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거룩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